옆 분과 두루두루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달려오신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고 두루두루 인사 좀 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원래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디모데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바디메오 그러면 그 말은 디모데의 아들 그런 뜻인데, 하여간 디모데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여리고 가까이 있는 한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를 붙잡고 그리고 눈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놀라운 사건은 이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이 등장한 게 보면 그냥 바디메오는 그냥 소경이 아니고 소경이고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소경이라고 다 거지는 법이 없는데 소경이고 거지였다는 말은 그가 삶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와도 눈뜬 거지가 있는데 눈먼 거지니까 얼마나 삶이 어려웠을까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디메오 아버지가 디메오라고 이름을 쓴 거 보면 그 동네에 꽤 이름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름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이 가정이 거지 집안은 아니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아마 괜찮은 집에, 꽤 이름 있는 집에 태어난 바디메오가 어느 날 이상한 병을 앓게 되고 그것이 눈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부모된 마음으로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서 온 동네 다 다녀봤지만 결국 물질만 소비하게 되었고 아들은 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망해버린 그런 집안의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2010년을 한 해를 지내오면서 2010년 1월 달에 가졌던 건강도, 그때 누렸던 가정의 평안이라는 것도, 또는 그때 괜찮았던 사업적인 상황도 어쩌면 지금 이 바디메오처럼 다 잃어버리거나 뺏겨버리거나 망해버린 자세로 이곳에 와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던 것처럼 2010년이라는 세월 속에 유단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적 붕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사업장의 문을 닫게 되고, 참 하루 먹는 걸 근심하면 그런 근심하지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지진과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흉흉한 소식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고요. 얼마 전에 연평도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한국에 어려움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 보면 한 한국의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음성을 2번 듣고 40일 금식을 2번 했는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걸 놓고 자기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전으로 하나님 막아도 그렇게 기도한다, 그런 유튜브가 떠올랐어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분의 고백이니까 우리가 100%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하여간 흉흉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리고,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이 정말 망가진 모습, 뺏겨버린 것, 바디메오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채 그저 길가에 앉아있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삶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 계실 걸 압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는 어쩌면 우리가 한 번쯤 그렇게 삶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젠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본문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고통 가운데 마감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을 짓눌렀던 모든 것 자유하고 2011년은 정말로 좀 자유하고 평안하고, 우리 아까 회복사에 나왔던 것처럼 나를 눌렀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된 삶을 살려면 고통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절대 물지 않지만 삶이 어려워지고 고통이 우리의 몸을 조이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두꺼운 투명한 그런 무거운 솜털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내 삶에 무거운 짐들이 놓이기 시작하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10명 가운데 10명은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주일을 성수하였고 열심히 10의 1조를 냈고 내가 교회에 충성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왜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당연히 저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디메오처럼 보게 되었다가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보지도 못하고 누리 못하고 다 뺏겨버려서 그냥 거지도 아니고 보지 못한 거지고, 그냥 못 보는 게 아니라 거지인 봉사가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뺏김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why me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질문이 달라야 합니다. 1943년에 태어나서 1993년 제가 미국 이민에 살다가 제 뉴스를 통해 본 거지만, 아더 애쉬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테니스 선수가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오기 전에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를 많이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 하는 사람들을 잘 알게 되고 소식에 제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원래 흑인들이 테니스는 잘 못해요. 수영도 잘 못하고 흑인이 잘하는 부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흑인이면서도 타고난 실력을 가지고 윈블런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그도 자기 아버지처럼 젊은 날 심장 수술하게 되었는데, 심장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피가 부족하니까 피 수혈을 했는데 잘못하고 에이즈에 걸려 오염된 피를 수혈받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심장병과 에이즈라는 두 가지 병을 앓다가 결국 에이즈로 나이 50의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왜 하나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그것도 세계 최고의 정상에 올라서자마자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것도 그냥 죄 때문이 아니라 억울하게 피 수혈했는데 다른 사람의 병이 나고 이런 병을 왜 주십니까? 한 번쯤 하나님에게 그렇게 덤벼보고 불평하고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냐고 대드는 친구들에게 아데 씨는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묻지 않았지. 물을 수도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윈블런의 우승자로 세워주셨을 때, 그리고 그걸 인해서 수많은 명예와 이름과 수많은 물질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제게 주십니까? 나는 그때 물은 적이 없었지. 내가 잘 됐을 때에도 whyme를 묻지 않았다면, 나는 마땅히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whyme를 묻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묻는 물음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질문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질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what입니다. 하나님 이 속에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또는 how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 제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견뎌 나가고 극복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물어야 될 것이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인생이 당신에게 신맛을 주는 레몬을 주거든 그 신맛 레몬을 불평하지 말고 레몬을 통해서 단맛이 나는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럽니다. 인생의 살아가는 삶이 연속으로 지나가면 항상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인데,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있으려면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앉아서 묻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는 거지고 나는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내 인생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야. 내가 설사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도 남은 생애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 얘기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짐작하냐면, 만약에 바디메오가 우리처럼 왜 나가 이렇게 거짓대가 봉사가 돼야 돼?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죄 짓고도 잘 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 근데 왜 나에게 눈을 멀게 하고 눈 모는 것도 억울한데 왜 거짓까지 되게 만드시 하나님 계시는 거야? 그렇게 했다면 어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를 더 멀리 왕따시켰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런 누군가에 의해서 복된 소식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지고 봉사했지만 전화하는 사람에게 나 깔보지 마, 나는 변화가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아니면 내가 비록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준비하고 있어, 그런 얘기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그렇다면
내가 바디메오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누구가 바디메오에 와서 전했습니다. 바디메오야, 너 생각이 오라. 거지고 앞을 못 본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비록 거지고 봉사라고 너가 죄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아는 예수를 만나. 내가 보니까 예수님만 사람이 다른 사람도 보게 하더라. 아마 너도 그를 만나면 보게 될 것이고 너는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될 거야.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그런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온 새해에는 이웃에게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의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바디메오가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내가 그를 꽉 붙잡고 내가 기도할 것이고 그분은 틀림없이 내 눈도 열어줄 것이야. 그러면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바디메오는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통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꿈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요즘 자주 쓰는 말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한교 20년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의 속이 다 보여서 하는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물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주시면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꿈꾸지 않습니다. 사업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오시면 우리 사업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사업체를 잘 되게 하시면 나는 이런 삶을 살 것이야, 그런 꿈은 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냥 내가 예수님 오시면 내 눈을 뜨게 될 거야, 그것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뜨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주님이 오신다고 소문이 들으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부르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혹시 내가 나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올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시든 2011년은 지금보다 훨씬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외로운 여러분에게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하면 된다고요? 결혼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하면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업이 어렵죠. 그러나 다 잘될 걸 가진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로 바디메오가 꿈을 꾸었을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루살렘의 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원래 보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앉아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 읽으신 분, 주로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거지에 앉아 있는 성전 문 앞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 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부드러울 테니까. 그들 하나님 예배 나올 때 무엇인가 돈을 가지고 나와서 염소를 사고 비둘을 사니까 내가 뭐라고 하면 그들이 돈을 줄 것이다. 여러분 거지라면 여러분 당연히 성전 문 앞, 미문 앞에 앉아 있어야 될 것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거지라면 주로 어디 앉아 있겠습니까? 이럴 때 답하면 재수 없다 그러지 마시고, 믿는 사람이 재수 같은 걸 믿으면 믿음이 아니야. 만약 여러분이 거지라면 어디 가서 깡통 놓고 앉아 있겠습니까? 길가입니까? 백화점 앞입니까? 시장 바구니 앞입니까? 은행 앞이겠습니까? 주로 그런 데 가서 앉아 있어야지. 백화점 앞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 사람이 많이 모는 곳에 앉아 있어야 되고, 성전 미문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뭔가 떨어지는 고물이 있는 것이지, 지나가는 길가 그냥 사람 바쁘게 지나가 내려가는 곳에 앉아 있어봤자 아무런 이익이 없을 터인데 바디메오는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그가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그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메시아를 만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기다린 메시아라면 틀림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가장 큰 관문인 여리고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 있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꿈꾸는 사람,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정말로 변화되길 바라는 사람은 예수님 만날 곳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현장에 예수님 만나는 만한 곳입니까? 아니면 피할 곳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여러분이 역시 앉아가지고 막 도박하고 있는데 주님이 지나가는데 호텔 앞으로, 그럼 나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주랭랑을 쳐야 됩니까?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루살렘 들어가는 여리고의 관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은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 올 거야. 그럼 예루살렘 이 지역을 지나가시겠지. 어쩌면 성령은 더 가까운 곳, 더 먼저 예수를 만날 곳, 그것을 꿈꾸고 있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꿈꾸고 있었기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말 하자마자 다윗에서 한 예수라고 메시아를 불렀습니다. 보겠다는 감격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꿈을 꾸는 그 속에 꿈이 밖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그 방해물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방해물을 건너뛰기 힘듭니다. 꿈이 없으면 한 번의 좌절의 힘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 우리가 이웃 사람이 한 번의 말 한마디 가지고 시험 들고 넘어져 상처받는가? 우리는 꿈을 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꿈은 모든 방해물을 건너뛰는 만한 인내의 힘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쉽게 깨어져 버리고 쉽게 유혹 앞에 넘어져 버리고 쉽게 말 한 번 상처받는가? 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많은 물질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이셨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는지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를 위한 삶의 준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보시면 50절에 보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지 보셨잖아요. 거지의 옷은 그게 집이고 이불이고 담요고 옷이고 전 재산입니다. 그걸 벗어버렸어요. 제가 어떤 성사학자 해설을 보니까 너무 감격해서 벗었다고 그러는데, 감격했다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감격은 감격일 뿐이지 그냥 기뻐 뛰지 감격했다고 모든 걸 다 버린 사람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그런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 들면 주님 올 거야. 난 주님이 오면 내가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를 부를 거고, 그가 나를 부르면 나는 이 옷을 벗어버릴 거야. 나는 이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그분에게 그냥 나가, 이걸 벗어버리고 세상에 깜짝 놀라게 뛰어나갈 거야. 뛰어나가다가 쓰러져도 나는 걱정하잖아. 그가 남이 부르셨으니까 나는 보게 될 것이야.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에 다니느라 하시니 자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게 되었으니 너 집으로 가라. 근데 집으로 안 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쫓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무 감격이 예수를 쫓았더라. 즉흥적인 쫓음이라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집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너무 감사해서 즉흥적인 은혜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쫓은 게 아닙니다. 그는 여리고 길가에 앉았습니다.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안에 꿈으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분이 오실 거야. 벌써 오는 날이 꿈이 들리는 거예요. 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나는 그분을 멋있게 나사렛 예수야 그렇지 않고 그가 메시아임을 외쳐서 다윗의 자손이 그렇게 외칠 것이다. 누가 반대할 텐데 그럼 더 크게 외치지. 그가 오라 그러면 나는 그때 멋있게 내 모든 걸 버리고 그분 앞에 용기 있게 뛰어나갈 거야. 나는 꿈을 꿀 때부터 이미 보았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면 나는 그분을 따를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꿈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때가 되면 지체 없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꿈이 있으시나? 어떤 꿈을 꾸시냐고? 부자가 되는 꿈? 부자가 돼서 뭐 하시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꿈? 좋은 사람을 만나시면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뭘 꿈꾸시냐. 자, 우리 한현 목사님 완전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디안 선교 갔다 오면 뭘 꿈꾸셔? 이 교회 프로그램의 끝, 그걸 꿈꾸시는가? 갔다 오면 인디안이라는 사랑이 뭐 생겨져야 되고, 그 생겼다 하면 적어도 갔다 와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갔다 온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인디안 선교 그들을 위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한현 목사님. 뭐 광고부터 되게 나한테 막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허피 선교 가서 뭐하게? 왜 가냐고. 복음이 필요해서. 오케이,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하고 오면 되는 거야. 여러분 꿈을 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냥 키웁니까? 야, 이 자식은 커서 앞으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이 아들에게 끊임없이 너 커서 목사 되라. 우리 아들은 다 절대 안 한대. 우리 아들이 어릴 때는 목사 되는 게 꿈이어가지고 아빠 난 앞으로 큰 목사가 될 거야. 어느 날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몇 살 때 부르실 텐데 그때는 능력으로 팍팍팍 뭐 어려운 거를 막 어려운 세력을 자기 쫓아낸다나. 그런데 요즘은 목사는 절대로 그런 미난 소리 하지 말래. 자기는 절대 목사가 안 되고 제일 싫은 게 왜 목사 아버지 아빠는 아빠를 존경하지만 난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집사람 얘야 제발 목사 되라. 어떤 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 꿈을 갖잖아요. 자녀 그냥 크기만 하면 됩니까? 결혼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런 꿈을 꾸셔야 합니다. 한 주간 그런 꿈을 꿔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인생을 2011년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면 난 2011년 이렇게 살 거야. 그걸 놓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 바디메오의 꿈은 스스로 꿈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안에 꿈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저녁부터 부흥성회를 합니다. 연말에 하는 이유는 여러분 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이 꿈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2011년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의 그런 꿈을 주셨다고 복된 소식이 들려져야 꿈이 꾸어지는 것이지 아니면 전부 다 개꿈입니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감리교에서 가장 신령하다는 목사님 지금도 가장 기도를 지금도 새벽 3시면 나가서 또 목사님 사모님하고 항상 예전에 6시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좀 체력이 안 돼서 요즘 3시부터 매일 나가서 기도하신다는 그분들의 기도 오전 내내 사람을 한 번도 안 만나고 하나님만 만나신다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디메오의 귀에 누군가가 전해준 거예요. 예수가 이런 사람이야. 그럴 때 바디메오에게 이미 그때부터 눈이 열린 것 같은 꿈을 꾸었던 것처럼 내 저녁부터 있을 성에 오셔서 주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관계된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꿈이 생겼으면 그 꿈을 이룰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2011 다 은혜 받기를 꿈꾸시죠? 아멘 안 한 분이 갑절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확 그냥 미칠 정도 받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막 펄펄 뛰면 아멘 할 때까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멘 한 사람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돼가 왜 저 사람들이 크게 아멘 하냐 그런데 그런 사람 아멘 그냥 갑절을 받아가지고 아멘 막 수번씩 나와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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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나오고. 근데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뭐 하냐고요. 그 은혜를 내 꿈꾸 나는 정말 내년에 그렇게 확 정말 인생이 미쳐버리면 좋겠다 예수님한테. 그런 꿈이 있으면 그렇다. 나는 이 꿈을 위해서 나는 매일 새벽기도를 참석해야 되겠다. 하루 3장씩 말씀 읽어야 되겠다. 내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열심히 참석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죠. 우린 꿈만 꿔. 제가 노트를 하나 샀는데 제 노트에 미국 노트의 표지에 너무 재미있는 말이 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그 꿈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 주일날
하나님 저를 거룩한 설교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꿈꿉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설교할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저는 항상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설교하다가 성령이 다 취해서 제가 설교를 중단할 수 있도록 성이 직접 역사하시 바랍니다. 그게 제 소망이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소망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소망은 하는데 토요일날 새벽 4시까지 비디오 보고 신나게 놀고 그리고 2시간 자고 뛰어나와가지고 빨간 눈으로 할렐루야 그럼 되겠냐고. 안 되죠. 그건 토요일날 일찍 자는 거지. 자기 전에 회개기도 하는 거지. 제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참 이런 점이 지금 생각 안 좋습니다. 제가 거실에 나가서 한 40분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나한테 어디 갔다 왔니? 어디가 거실 앞 기도하고 왔지. 여러분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이 내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꿈을 꾸십니까? 그럼 내 얘는 주일학교를 보낼 것이고 1절 하나씩 성경을 암송하게 할 것이고 성경 암송할 때마다 내 그를 품에 안고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내가 돈이 여유가 있으니 이 애에게 투터링을 시키지만 나는 전도사님을 불러서 이 애에게 나는 성경 공부 투터링을 시켜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들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우리 남편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꿈만 꾸면 됩니까? 아니다. 난 아침 앞으로 일어날 때마다 여보, 난 당신만 보고만 있어도 행복이야. 저녁에 잘 때가 되면 여보, 난 당신이 있으니 오늘 평안하게 잠을 잘 거야. 우리 집사람이 그러냐고요? 아니 한 번도 우리 집사람 그런 적이 없지만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큰 꿈을 주님 주신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데메오처럼 주님이 부르신 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갈 거야. 그가 부르시면 나는 그를 보게 하면 내가 그를 쫓아 나는 세상으로 안 갈 거야.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본문 밑바닥에 끈끈하게 흐르는 진리가 있는데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을 쫓게 된 놀라운 역사는 바디메오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를 사랑하는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케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안 한 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떠나지 말고 제발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열정을 갖게 될 때 그럴 때 나가라 그러는 거죠. 바디메오 귀에 복음을 전한 그 이름 모를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 꿈을 꾸게 된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기다린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장애물에 맡겨서 더 크게 외치게 했던 것도 성령의 도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따르게 된 것도 성령의 도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주님 때문에 은혜 받고 구원 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삶을 주님이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 얘기는 성령에 숨겨진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와 계십니까? 혹시 바디메오처럼 깨어지고 부스런 자리에 와 계십니까? 다시 한번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나를 꿈을 꾸게 하고 내 꿈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그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요청하십시오. 꿈꾸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댁에 가시면 창세기 39장을 20번쯤 읽으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꾼 요셉을 쫓아다니며 도우신 분이 계신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39장 한 문장 속에 한 사람에게 여호와가 함께하여 여호와 함께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요셉이 하는 거 딱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꿈만 꾸었더니 그 꿈을 놓치지 않았더니 그가 형제들의 버림받음에 상처받지 않고 한 여인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억울한 감옥 속에도 분노로 질병 얻지 않고 모든 걸 다 건너뛰게 되었고 그 인생이 높이 달랐을 때 복수의 칼을 뽑지 않았던 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아름다운 꿈을 꾸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소식을 통해 아름다운 꿈을 꾸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꿈을 위한 계획대를 세우게 하시고 그 계획대 행동할 수 있는 삶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통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